짧지만 3분 구원의 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을 이 시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치유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앞서서 먼저 우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갈급한 영혼들을 살립시다. 우리 인사가 항상 좀 길어요. 이 시간 마음을 서로 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치유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상황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지만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치유받아야 될 사건과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나라가. 그래서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나 현실은 좀 힘들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이렇게 좀 풀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우리를 얽어매고 뭔가 암담한 현실 속에 이거를 좀 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할 때 금년의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에 대한 거예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늘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치유받아 가지고 우리가 서밋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부터 많은 문제가 오죠. 영적인 문제, 또
이 마음의 문제, 혼이라 그러죠, 그걸.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여기에 항상 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이 영적 문제로 계속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그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를 몰라요. 답답하죠. 그냥 뭐 막연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내 생활은 항상 불편하고 불행하고 절망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진짜 진정한 내용은요, 영혼육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지 않은 금식을 말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받는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밥 먹지 않은 금식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놨는데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육신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굶주려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줄인 자에게. 그러면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위로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치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숨어버려요.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짓 안 하는 것이 금식이래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금식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 취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불행을 겪고 있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력이 치유받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이 전도 아닙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치유가 뭐냐? 뭔지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좀 깊숙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대도 후대들도 똑같은 고민 속에 살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 이 흉악의 결박을 좀 풀어주세요. 난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똑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요. 결론이 안 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8절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이 치유는 영혼육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얽어 매인 것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뒤쪽을 딱 이렇게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이 하나님 영광 속에서 빛이 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맨날 시달리고 어렵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돼버립니다. 대물림 되니까. 우리 후손의 후손도 똑같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 언약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사는 나의 모습이 우리 후손의 미래예요. 그 책임져야 돼.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잘 모른다.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난 똑바로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살았든지 복음 아닌 걸 심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아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공부 이 복음보다 공부가 낫고 복음보다 뭐 더 좋은 게 우선순위가 더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나타난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돌이키려면 힘들어요. 진짜. 지금 만약에 애들이 커가지고 이거 돌이키려면 사건, 사고 아니면 힘듭니다. 교통사고 나가서 다 반시불수가 되든지 암이 걸려가지고 뭐 사기로 막 죽기 살기로 마지막 희망이 없든지 뭐 그런 사건 전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 그냥 뭐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명예를 위해 살고 바벨탑 인생이 되고 이게 목적이 돼버린 인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킵니까? 거의 힘들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희망 없어서 60, 70 돼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억울해서. 부모 형제는, 부모는 다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응답하는데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이 세상 썩어질 배설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요, 우리 그 장로님 댁에 이제 멀리 계세요. 그래서 신방 갔는데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간도 안 됐어. 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 아,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먹고 소화시킨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도자기 굽는 데를 한번 가자 그러셔가지고 도자기는 한 번도 뭐 안 적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가니까 이게 난 도자기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알아야 되죠. 검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검. 도하고 검도 다르잖아요. 그죠? 검은 양쪽 날을 쓴 게 검이라 그래요. 도는 한쪽 날을 쓴 거, 부엌칼 같이 한쪽 있는 게 도라 그래요. 합쳐서 검도라 그러듯이 도자기도 도기는 질그릇 있죠. 테라코타를 해요. 질그릇. 화분 같은 거 모양으로 유약 안 바른 거. 그거를 독이라 그러고 자기는 좀 꾸민 거 있잖아요. 거기다 유약 발라가지고 다시 꾼 거, 2번 꾼 거예요. 이게 자기더라고. 우리는 독이라 그래, 독이.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한번 툭 쳐버리면 깨져.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 흙 출신이니까 당연히 깨지지.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우리는 맨날 상처받고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목사도 똑같아, 인간이니까. 저를 너무 이렇게 미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은 거예요. 다 똑같아, 인간은. 전부 다 지나가서 툭 치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어제 이래 가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 선조들 참 고민 많이 하고 만드는 것 같아. 새라고 된 거 보니까 이제 그 새자가 이제 씻을 새자잖아요. 무슨 새, 예를 들면 용운, 문양, 새, 용운, 문양, 새면 용하고 구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세숫대야 이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숫대예요. 새 이만한데 도자기로 건데 우리가 지금 씻는 세숫대하나 똑같아 모양.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차왕 완자란 게 차그릇을 완이라고 합니다. 그 완자 된 게 쭉 있고요. 그러고는 이제 준이란 게 술잔을 준이라 그러잖아요. 술통 이런 거를. 상준이란 거 있다고. 그러나 박상준 집사님 생각나던데. 코끼리 모양으로 만든 술통이라 이래 그런 게 있고. 그러고는 연적도 아시잖아요. 연적은 이제 벼루할 때 쓰는 그 물 담는 게 연적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 놓고. 밥그릇 중에 합이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 찬합 같은 그런 합 뚜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반찬 끄는 거는 찬합이라 그러고 밥 담는 그릇은 반합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이 합이 그런 거구나.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이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거를 쭉 본 거예요. 류라는 것도 류라고 되는 게인데 류는
이 수돗물이 내려오면 물을 이렇게 분산하듯이 물이 흘러나가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방향을 틀 때 쓰는 그릇이더라고. 그 유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술 담는 병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요. 옛날 사람들도 뭘 먹고 이 고민 이런 거 했겠구나. 뭘 먹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지? 이거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없다면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그냥 막 먹을 거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이제 우리 뭐 성도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짜로 구경했거든. 다른 분들도 다 연세 많아가지고 공짜로 구경했어요. 우리 집 사람만 돈 내고 봤는데 저 공짜지만 그런 의미를 찾았어요. 쭉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단지 차이가 있다면 조금 멋있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차이지 용도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요. 복음 안에서 안 살고 그냥 살아버리면 우리 후손들이나 지금이나 결론 안 나면요. 똑같아요. 고민하는 게. 치유받지 못한 상태. 맨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 뭔가 이 흉악한 결박을 풀고 싶은 상태. 해방되고 싶어. 나 지금 짜증나. 너무 힘들어. 막 이 상태. 그게 딱 보이더라고. 나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그 잔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가진 고민이 뭘까?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똑같구나. 세수하고 밥하고 차 한 그릇 해놓고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거 다 그런 사람의 삶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말이죠. 정말 영혼육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여기 마음은 앉아 계시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뭔가 결론 안 나가지고 맨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잡혀 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오늘 진짜 이거 결론 내고 이거 해방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영이 정말 복음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는 그런 메시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잡으셔야 돼요. 나가시기 전에 이거 잡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 답 안 나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똑같이 남들처럼 영혼육 다 갖고 있고 남들같이 세 가지 이거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 만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 전부 다 이 답만 맞으면 다 해방되고 승리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갖고요. 한번 진짜 한번 멋있게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답을 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가 뭐냐? 육신 치유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치유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육신 치유 전에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육신 치유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불완전한 것은 저도 이식받고 또 고관절 수술도 하고 그런 질병 속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많이 걷고 하면요 힘들어요. 어제 그 조금 걸었다고 박물관 안에 얼마 걷지도 않아서 다 해봐야 500m도 안 걸었을까 아마. 근데 아직 제가 힘들어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들어 버렸어. 하나님 인도받아 묵상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이거 뭐야? 시간 보니까 1시 반인 거야. 새벽 1시 반. 새벽 4시면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잖아. 2시간 반 남았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들면서 등에 등줄기에 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잠 한 손 안 자고. 그 지금 이렇게 피곤한 건 아니지만 도착해서 7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옆에 누가 있었으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코를 어마어마하게 골았을 거야 아마.
전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그래도 제가 군대 생활을 했고 장교로 복무했고 이렇잖아요. 정신력부터 다르죠. 그때 상태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피곤한 거예요, 몸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막 눕기를 즐겨하고 지금 아직 그런 상태라. 육신치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1시 반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깨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치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치유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되겠습니까? 어제도 편하게 자버렸거든,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일어났더니 정신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육신 치유 이전에 가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3가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음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 치유 안 되고 육신 치유 받으려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자, 2번째, 그리스도가 치유돼야 돼요. 우리 속에 그동안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있죠. 옛날 각인 전부 바벨탑 인생이고 돈 벌라 그러고 세상가 바라보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세상 물질 좋아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뭐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이걸로 결론 나야 됩니다. 3번째, 뭐가 돼야 되냐? 성령 충만. 이 3가지만 되면요, 육신 치유는 그 다음부터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여기 몸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몸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몸 많이 아파 봤습니다.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몸에 잡혔으면 목사 못 됐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제가 들어간 것이 뭐냐? 복음에 잡혔어요. 그리스도에 잡힌 거예요. 성령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결론 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면은 다른 분들보다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건강 체크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체크가 아니고 거달기식 체크 아니에요. 보건소식 체크라는 게 있어. 대충 하는 거. 그거 말고 깊이 다르고 그 체크 다 해줘요.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는 암 검사 안 해도 돼요. 매달 하는데 뭐. 암 그 상태 수치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높으면 얘기해요. 암 수치 너무 높다. 조절해라 그럽니다.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30몇 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니까 사실은 건강할 수 있어요. 여기 건강하신 분들 믿지 마세요. 가신하지 마세요. 가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거의 만다고 보는데 매달.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갑자기 뒤통수 안 맞아요. 어느 날 건강하다고 잡았던 분이 가보니까 또 간암 걸려있고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 너무 자부하지 마시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 50만 넘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되면 어련히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되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고는요, 난치병, 불치병, 암 환자들에게 꼭 전해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전달하는 건데 3가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깊은 기도 가르쳐줘야 돼요. 자, 깊은 기도는 뭘 집중하게 만들어서 합니까? 말씀 집중하면서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요? 말씀 집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 성경을 계속 써야 됩니까? 성경을 들이외워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외워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안 돼요. 못 외워요. 그러면은 한 100개만 골라봐요. 100개만. 성경 100개 기절 쓰는 책자 혹시 받으신 분들 계세요? 다 나눠줬잖아요, 제가. 안 받으신 분들 찾아오세요. 먼저 오면 먼저 드려, 우리는. 그럼 거기 쓰시라고.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녹취도 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집중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세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그러고는 뭐 하라고요? 깊은 기도해 보시라고요. 오늘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정말로 이 금식이란 정신이 뭐냐? 남을 살려주고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것이 남을 도와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살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 영혼을 살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 온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면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12절 보니까 너희 후손들이 그랬어요. 후대가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12절 보세요. 너에게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무너지고 항폐되고 희망 없는 자들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로 무너지고 파괴된 그 기초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완전 허물어진 인생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뭐냐?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신들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우리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산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길 마주치면 손해볼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살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깊은 기도 가르쳐줘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깊은 치유를 가르쳐줘야 돼요. 깊은 치유. 깊은 치유가 뭐죠?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중에 깊은 치유란 게 뭐냐? 내 이 모든 세포 속에 산소량을, 산소의 이 포화량을 높이는 거. 그게 사는 길이요. 예를 들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가산소 농축이 되면 큰일 나요. 그것 말고 호흡 정도의 수준으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호흡을 하는 방법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치유를 가르쳐 주는데 깊은 호흡입니다. 어떻게 하냐?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서 가르쳐 줘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방법인데요. 들이마실 때 한 10초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한 7, 8번 하시면 돼요. 안 되면 3초만 들이마셔요. 성령 충만 한 서너 번 하면 돼요. 그리고는 내뱉어요. 흑암결박, 사탄결박 이거를 한 서너 번 하면은 3초 내쉬죠. 들이마시는 거 3초, 내쉬는 거 3초 이것만 해도 호흡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늘려요. 자꾸 5초 들이마셨다가 5초 내밀고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들어오도록 성령 충만 하면서 5초를 들이마시라고요. 그리고 5초를 내밀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10분만 해보세요. 그게 호흡기도요.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한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미는 거 30초 들이마시고 30초 내미는까지 가면 진짜 치유돼버려. 암이 치유돼요. 이번에 그 바누아투에서 바누아투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이 완전 전립선 안으로 해가지고 뼈까지 전이가 돼버렸어요. 뼈로 전이 됐다는 말은 사기가 말기거든. 근데 이분이요 와가지고 그 우리 치유센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암 수술하면서 남은 거 호흡기도 하고 말씀 녹취하고 암송하고 이랬는데요. 다 고쳐져 버렸어. 치료돼 버렸어요. 깨끗하게 100% 치료됐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줄 서가지고 대기 상태요.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가요. 근데도 줄로 서 있어요. 전부. 거기만 들어가면 다 나버리거든. 암 다 나버립니다. 암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종양이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컸던 것이 막 쪼그라들어가 요만큼 되고 이런 게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그게 원리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깊은 치유, 깊은 기도, 그 다음에 깊은 음식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깊은 음식이 뭡니까? 단지가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음식이 깊은 음식이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음식 속에 이 약이 있잖아요. 약성이 다 음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유기농 같은 거, 농약 안 친 거, 지금 아무리 무슨 색깔 좋고 때깔 좋은 거요,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 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벌레 먹고 이파리 약하고 작아야 되고 사이즈, 그 다음에 흉측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속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채소, 야채, 과일요. 웬만하면은 이파리 병들고 벌레 먹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유기농으로 된 거예요.
근데 모양 좋고 때깔 좋고 크기 좋고 맛 좋고 냄새 좋고 향기 좋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사 진 사람은요 얘기합니다. 농약 안 치면 상품 안 나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사이즈 작고 조금 못나고 좀 이렇게 때깔 안 좋고 이런 게요 훨씬 더 그런 약품 처리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콩나물 같은 것도 그 성장 촉진 호르몬제 대부분 안 쓰죠. 쓰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근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벨렐린 같은 거 쓰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쓰면은 안 좋아요. 그런 거 몸에 축적되잖아요. 독소 생기죠. 그런 게 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그거 분석합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 그 연구소 있을 때 그런 거 분석했다고. 한 300가지 분석했을 거예요. 가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나옵니다. 정도가 좀 약하다 뿐이지 거의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약을 하나님이 다 숨겨놨는데 가리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사탄이지. 그래가지고 약이 약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마음 바꿔가지고 직거래 장터나 이런 데 가서 모양 좀 안 좋은 거 찾으면은 실제로 약성이 있는 거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보니까 거기 암 환자도 치유되고 위장 환자도 치유되고 무슨 안 좋은 질병 있는 사람들 다 치유되더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건강관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깊은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드시고요. 좀 모양 없고 벌레 먹은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직거래 이용하면 더 좋고요. 믿을 만한 데 있다면. 그래서 먹거리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 목사님 뭐라 하냐면 따른 음식 먹으라 그래요. 따른 음식. 보통 따른 게 뭐죠? 약탕기에다가 끓인 게 말고 끓인 걸 더 해보면 따른 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이래 보니까 식품 속에 숨어 있는 완전 엑기스 뭔가 그 약성이 있는 부분 그거를 먹으라 이 얘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자꾸 그렇게 먹으면 약이지 음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제대로 먹으려면 좀 유기농이나 약성 있는 거나 산에 가까운 거 자연인가 이런 걸 채집해서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실제적으로는 가공식품 이런 건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요. 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향료 들어간 거 조심하세요. 제가 향료를 수입해가지고 팔아봐서 아는데요. 향료는 검사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향료 막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보면 뭐 아로마 해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향료 속에 있는 그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 아로마틱 그룹, 아리페틱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거의 성분 뭔지도 모르고 들어간 것 대부분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화학적 변이가 일어날지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향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막 집어넣거든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향료. 그리고 향료 자체를 가지고 막 부어서 마시는 것도 내가 봤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검증하고 임상 데이터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롯데 팔았는데 수입해가지고 자료 요구하는 거 그거 진짜 100% 할 수 없습니다. 대강 하는 거예요. 식약청에서 통과하는 거 통과 다 돼요. 통과 안 되는 게 없어요. 향료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검증해요? 내 자신도 팔면서도 검증 못하는 거를. 그 사람들 안심하고 믿고 어련히 알아서 체크했겠지 하고 마시고 있다고. 음료로 가공식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속은 거예요. 깊은 음식, 맛 좀 없는 거, 그냥 생식 그 자체, 순수함 자체, 유기농 자체 그런 걸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품 전공한 사람이에요. 한 20년 공부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은 안 해도 깊은 음식이 뭔지 저는 대강은 알아요. 근데 왜 병 걸렸냐? 다른 쪽이지. 지금부터라도 이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GMO 이런 거. 나 이거 보니까 뭘 먹어야 될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유는요. 육신 건강과 전도란 측면에서. 성경에는
이런 전도의 내용과 증인과 문들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한 게 이 육신 치유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의 증인은요, 우리가 만나잖아요. 병 걸리는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당신은 병 고칠 수 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참된 증인이 될 기회가 있다. 지금 기회에 있다. 지금 병 걸린 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병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분이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참된 능력을 체험할 기회란 말이에요. 참된 능력이 하나님 능력인데 그거를 체험할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보는 눈의 기회예요. 인생의 전환점. 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늘 아프다가 하나님 진짜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민하다가 인도받은 것이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렵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증인으로 사용되는 애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동안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자를 살려버렸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빌립보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이런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찌들어서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해방시켰잖아요. 그게 바울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아프고 있지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시간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딱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치유와 전도는 어떤 것인가? 자,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요. 마음 속에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든가? 요거 원인을 규명을 해야 돼요. 마음 치유하기 전에 알아야 될 마음의 상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어떤 걸 치유하는 것입니까? 마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파왔던 상처 속에 뭐가 있죠? 외로움, 그 다음에 남들한테 인격적으로 모욕받고 자란 거,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거,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려있는 거, 상처, 어릴 때 핍박당하고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상처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나온 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우울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뭘 해줘야 되냐?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처 치료하는 내용이 뭐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 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치료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해해 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힘든 상태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기도해 줘야죠.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응답받는다.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거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상처가 아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요, 멀리 바라보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멀리 오랫동안 시달렸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시달렸던 거를 고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성도님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처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 그것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워해요. 거기서 잘못 생각해버리면은 참다 안 되는 것들이 막 폭발해버리고 분노가 막 나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왜 저 부정적이야, 맨날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 이력을 알아야 돼.
그래야 도와주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사람의 과거가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지금 위로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해를 해주고 오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치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 치유할 때 정말 그분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당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당신같이 힘든 사람들 살리라고 한 거다. 그 마음 치유의 사명, 현장 살릴 전도자다.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를 치유할 전도자. 교회 사각지대 때 보면은 교회 앉아있으면서도 쓸쓸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빈틈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 동력자가 되고 서로 말씀으로라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요 포럼조가 되고 서로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조를 짜주고 포럼도 하고 이런 이유가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서로 힘 얻으라고.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보고 하셔야 돼. 누가 안 보이거들랑 전화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안 와도 몇 주째 안 오고 몰래도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돼. 서로가 같은 포럼주가 안 나타나거들랑 전화할 때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디 무슨 지금 무슨 안 보이시길래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좀 피가 흐르고 혈이 흐르고 따뜻하고 정이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지. 여기 식구고 가족이고 밥도 같이 먹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지금 무슨 마음으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지요.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한 사람이 빠지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회야 회. 교 빠졌잖아. 교가 뭐요? 어디 가니? 교가 어디 가니? 회가 이름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잃어버린 교회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가져요. 마음 치유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가문 복음화의 사명 심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복음화의 사명 심어주고,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그 사명이 당신에게 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 걸린 사람, 힘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명 감당해요. 자기가 아니까. 저 사람 힘들겠구나.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힘을 받은 사람들이 오네시모예요. 돈 훔쳐가지고 감옥 갔더니 바울이 그를 위로해 줘 버렸어. 살려버린 거야.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잡았니 물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었는데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여인아 네가 나를 믿음으로 잡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있죠. 그때 이 여자가요 힘을 얻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위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나서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진 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 거기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바디메오야 이름까지 알면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감동을 준 거 있죠.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죠.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여기 있는 분들요 전화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로 허깅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역 전도할 때인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더라고. 거기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륜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시합 있잖아요. 자전거 경리. 거기 돈 걸고 하는 거거든. 경륜에 빠져서 집 다 팔고 자기 뭐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날렸대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고향 가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내려가는데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보겠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 그 사람 찾아왔어요. 바카스 한 박스 들고. 취직했대.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 바카스를 받았는데 나눠 먹었죠. 거기 있는 전도자들.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 자기가 살 마음이 생긴 거야.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줬는데 복음 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위로로 마음 위로해 줬거든. 그런 힘 얻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이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세요. 살피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와 전도입니다. 영적 치유에 있어 가지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장소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바른 언약을 잡았던 그 치유받은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렇게 돼야죠. 감람산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그게 치유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냉랭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포럼하고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각인하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 모델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릴 치유의 그릇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핍박과 환란이지만 흩어져서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먼저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영혼육이 치유돼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치유. 그 다음에 뭐죠?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빠진 자들 치유해줘야 돼요. 그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혼미한 시대예요. 사도행전 13장 팀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도팀, 선교팀, 사도행전 16장 팀이 일어나서 저 점술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는 팀.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안디옥,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숭배하는 이 흑마술에 빠진 마술사들을 다 살렸듯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살리는 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후대를 살리는 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치유 스쿨, 서밋 스쿨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 못 됩니다. 그러나 시작을 해야 돼요. 치유 스쿨, 서밋 스쿨. 금년 원단 메시지 같이 서밋과 치유와 서밋 이것처럼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한 치유 스쿨이 어떤 것인가? 서밋 스쿨은 어떤 것인가?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나와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생의 로드맵이 나오고 거기만 따라가면은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길, 이걸 만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 이 속에 아이들만 집어넣으면 다 살아나는 그런 교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저와 교육자들이 한 팀이 돼서 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안에 빈틈 전도 해야 돼. 빈틈 전도.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한 분도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손 잡아주고 잡아줘요. 오늘 보시고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와가지고 저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말도 한 번 안 걸어봤단 말이지. 예원교회 제가 다녔는데 4개월 동안 말 안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 교회는 원래 이런가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다녔어. 처음에 5명인데. 4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하늘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잡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도회는 최고 부흥됐다고요. 한 30명 이상 50명까지 모이니까 둘로 쪼개졌어, 우리만. 다른 데는 3년, 5년 터울로 막 모이는데 우리는 1년, 그것도 이제 반년 해가지고 모였다고. 왜? 제가 그렇게 당해놓으니까. 그리고는 새가족 부장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도대체 이 교회가 오면 바로 그 주 등록하면 그 주간에 바로 우리가 전부 붙여줘. 사람 붙여주고, 대부대모식으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 붙여주고 다 했어요. 그래 정착률 80%. 80%예요.
5년 동안 정착률이 80%요. 이거는 역사상 없어요. 그런 거 데이터는. 보통 20에서 30% 되면 많이 돼요, 교회가. 근데 80% 정착됐다니까. 5,600명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명이 탐방 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고 4개월 동안 말을 안 해, 나한테. 내가 왜? 뭐 잘못했길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빈틈 전도, 소외된 자 전도, 사각지대 전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마음을 먹고, 시간 없고 바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 좀 하세요. 서로 관심 좀 보여줘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 말씀 포럼 팀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조로 해서 한 번도 몰랐던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나도 성격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보면 얘기를 못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그거를 깨야 돼요. 우리가 식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을 막 바꿔가지고 이게 또 돌려요. 새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치유라는 거는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전도의 큰 문이 돼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후손들이요 모든 잃어버린 것을 새로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후손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그럼 이 치유를 누리고 전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그동안 내 울타리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내가 좀 뛰쳐나가자. 내 현실에 안주해 있구나. 내 그게 아니지 않냐. 이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이 육신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정말 이 교회 식구들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내가 잘 모르겠것들랑 참여하시고 오픈하고 서로 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서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갈급하고 이 시대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힘든 그 상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주님을 체험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갈급하고 소외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